이 시간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제가 이제 말씀 어제 드린다는데 저기 필경대까지는 제가 갖다 놓고 가져가야지 하면서 집에 가는 그 순간에 제가 뭘 했냐면 청소기 돌린다고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준비하는데 좀 미흡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래도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4만 4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신천지에서 자꾸 사용해서 뭔가 이상한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에 반틈 정도 이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면 이제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징조가 이 땅에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로 우리가 집중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뭐였죠?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말세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이제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이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가 말세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의 때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배임을 당할 각오를 하면서 순교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인내로서 영혼의 구원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땅에서는 이제 생화학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무저갱을 열 때에 그 무저갱에서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 나와서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며칠은 다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하늘로서 유황과 불이 섞여서 떨어지기도 하고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되고 또 횃불과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샘과 강들과 이런 곳에 이제 독이 되어서 이제 마실 물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비침이 쓸데없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세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환란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유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비유나 아니면 오늘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이 이상해집니다. 신천지에서도 비유풀이라고 기존 교회에서도 따라서 막 이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직접 기록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도 요한 시대에 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 것인가를 유추하면서 이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갈과 황충과 여인의 머리털과 불과 유황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 말들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잘 보고 오늘날에서 그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을 기록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날 비유로 해석하면서 자꾸 별들이 무슨 목회자니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냥 윤석천 목사님 돌아가시면 별이 또 하나 떨어진다고 막 그런 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 말씀 여러분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황충과 정갈이 무슨 무적행에서 나온다 했으니까 마귀의 한 종류니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바돈이 뭐 마귀의 대장이니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에게 다하겠다 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일곱 인을 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는데 먼저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반시쯤 고요하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그 반 시간쯤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3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 시간이라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반 시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늘에 어떻게 되냐면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곱 나팔을 불 천사들이 나팔을 받아서 나팔에 불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뭐냐면 반 시간이란 거예요. 반 시간 동안 나팔을 천사들이 나팔을 받아서 이것을 불 준비를 하는 시간을 보고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징조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다회성으로 이루어지지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 사건은 일회성으로 일어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어떤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한 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일곱 인을 뗄 때는 천사가 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인을 뗍니다. 그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천상의 모습을 먼저 보시면 내 생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라 해서 이것이 뭐 어떤 뭐 생물이라 했을 때 뭐 괴물 같은 것이 나오냐 그것이 아니고 내 생물은 그냥 내 생물로 놔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비유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어떤 나라다, 무슨 미국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이러면서 막 바티칸이니 이러면서 자꾸 막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입을 하면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는 내 생물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또 24장로할 때도 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오늘날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그런 장로가 아니고 천국에는 장로라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어떠한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24장로구나. 그런 생물이 살고 있구나. 그런 존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지 거기에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니 네 생물이 있는데 첫 번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come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니까 오라 하니까 흰 말이 나타나요. 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동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는 동물이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생물들이 없다, 동물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말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짐승도 있고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짐승도 있으니까 혹시 이 땅에서 강아지 키우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면 강아지 없으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강아지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나 그 천국에도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흰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러고 있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는 일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은 계시록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두 군데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어디 기록되냐면 오늘 보고 있는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시되 말세, 그다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이 계시록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시록만 보면 잘 모르는데, 면류관은 누가 쓰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쓰고 계시요.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온 만국을 다스리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세, 면류관의 그 권세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이기려고 한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사람의 미혹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첫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니까 네 생물이 나와서 첫 번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흰말이 와서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천상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흰말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천상에서 일어날 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의 미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예수님이 가진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에 대항해서 이기려고 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이단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된다.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 성수 그거는 율법적이니까 안 해도 돼. 11조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러냐? 안 해도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폐하해진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했잖아. 없어진 거야. 이러면서 자꾸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세 기간 동안 자꾸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미혹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불어넣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에서 나타날 징조였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날 일과 땅에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아까 전에 있던 네 생물 중에 두 번째 생물이 나와서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전쟁이 없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의 시대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을 뗀 이후로부터는 이 전쟁의 그것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강도도 세지고 대상이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에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림자로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나 이런 것처럼 자꾸 강도가 커지면서 오늘날에는 뭐 나라 같은 경우에서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런 식으로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 지구상의 이 대상으로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차츰차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도 있고 다시 잠잠할 때도 있고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가 또 잠잠하다가 지금은 우리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하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어떤 전쟁을 통해서 핵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계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전쟁을 나는 것을 기뻐하셔? 이거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만드셨어? 멸망시킬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킬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런 세계 대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은 세계 대전이 아니고 이런 교리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또 온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마지막 때는 이 지구가 폭삭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게 이제 기존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만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전쟁한다는 것은 틀렸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신천지 같은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걔들은 그냥 멍청하구나 이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무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생각에 자꾸 매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게 자꾸 이제 귀에 자꾸 들리게 되면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라 얘기하든 간에 자기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걔네는 그냥 멍청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불사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지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세에는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왜 지들이 전쟁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참 걔네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모를 수가 있냐, 참 멍청하구나 이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선을 딱 그으셔야 돼요. 관계 맺기도 하지 말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지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지가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다 해서 싸우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냐면 마지막 전쟁은 교리 전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나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마지막 전쟁은 기독교인들과 기존 기독교인들과 우리 말씀을 깨달은 신천지 사람들이 싸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싸움을 걸고 무슨 교리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다투는 순간
이 사람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고 자꾸 교리로 싸우기를 바라고 있고 자꾸 자기를 뭔가 말씀으로써 자꾸 다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니는 니대로 살아라고 무시하고 불쌍하게 그냥 여기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돼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요. 진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 신천지 이런 같은 것들은 뭐냐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구나. 민족이 민족에 일어나고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 너무 많나요? 하루 품삯 7만 원? 그냥 10만 원 합시다. 계산하기 쉬우니까.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밀 한 대의 가격이 얼마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계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밀이 이렇게 싼 줄을 제가 몰랐어요. 밀이 얼마냐면 22년도 1월에 미국에서 밀이 이제 거래가 되는데 얼마에 거래가 되냐면 단위가 있어요. 1부셀이라 그럽니다. 부셀. 이게 통일된 이런 이제 있는 단위가 있는데 이 곡물을 이제 부피나 아니면 이제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부셀이 있는데 이게 28kg 정도 됩니다. 28kg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얼마에 거래됐냐면 1135센트. 다시 말하면 12달러. 12달러는 12달러, 11.5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원으로 환산하면 1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부세를 단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돼 단위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되는 얼마냐면 약 1.8kg입니다. 1.8kg. 그러면 이거를 하여튼 계산 제가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980원 정도 됩니다. 980원. 오늘날 밀 한 대를 살려면 980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우크라 전쟁 때문에 5배 정도 오른 가격이 이겁니다. 5배 정도 오른 가격이. 그럼 그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했냐면 지금은 다시 조금 떨어져서 한 30%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크라 전쟁 때문에 작년 이제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막 1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700원 정도만 하면 28kg를 살 수가 있어요. 아니 한 대 살 수 있어요. 한 대. 그러면 자, 밀 한 대에 그러면 오늘날 한 대를 살락하면 아니지. 한 데나리온은 얼마나 살 수 있어요? 10만 원 가지고 980원짜리를 살락하면 적어도 100대 정도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란 거예요. 원래 한 데나리온이면 100대 정도는 살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근.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나 나라에서 이제 대규모의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무슨 말이 나왔죠? 무슨 말이 나왔죠? 셋째 생물이 나올 때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저울을 가져가지고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하면서 천상의 모습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기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모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밀 한 대를 사는데 하루 종일 품삯을 다 주고도 그 밀 한 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이런 일이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것도 보시면 계시록의 네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번째 생물이 이제 나와서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청황색 말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계시록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징조에 대해서 전염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팬데믹 같은 것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네 번째 인을 뗄 때의 징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피해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질문할 때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 동무 종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이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영혼들이 있었는데, 이 영혼들이 예수님께 그 말을 하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순교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차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차게 되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해서 계속해서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번에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형제들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 데 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인부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뭐 사람의 미혹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다음에 순교자의 수도 차기도 시작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있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사람의 미혹이 일어나서 오늘날 미혹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이 떼어졌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전쟁이나 기근이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이 떼어졌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이 지금 떼어졌구나. 떼어졌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지 않았지만 다섯 번째 인이 지금 떼어졌구나.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지금 차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가 말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징조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이 있을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잠잠할 때가 있고 지진도 일어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규모는 자꾸 이제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전염병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이제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코로나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징조로서 떼어졌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여기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분별하기에는 이 다섯 번째를 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를 뗄 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것은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나팔을 부시겠구나.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것을 징조로서 알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것은 천상의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의 모습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라 했을 때에 이 땅에서 얼마 전에도 어디죠? 충주 쪽에서 지진 한번 났었잖아요. 그런 소규모의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겠어요? 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일식 중에서 어떤 일식이 일어나냐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한 일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환일식이라는 겁니다. 일식 중에도 여러분들 일식의 종류가 있어요. 계기일식이 있고 금환일식인데 계기일식은 뭐냐면 달이 이렇게 해가 좀 설명 좀 해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비칠 때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조금 가리면 여기만 일식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밝잖아요. 이거는 계기일식. 근데 달이 여기서 조금 더 해에 가까워질 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좀 그림은 좀 그렇게 했는데 이 전체 대상으로 다 가리게 되는 요 일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금환일식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여섯 번째 인을 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금환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에 달의 그림자가 덮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금환일식은 보통 이제 1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난다 하거든요. 근데 그래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말세가 왔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블러드문.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 과학을 잘하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또 마찬가지로 태양이 있고 이번에는 여기가 지구가 있고 달이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갔을 때 지구 그림자 때문에 달이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가 않고 여기 그 가려지면서 여기 빛이 주변에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구 태양과 지구와 달이 딱 가려졌을 때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주변에 달의 모습이 빨갛게 변해요. 그것을 블러드문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 현상도 이제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월식 현상은 지구에서 모든 지구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지역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한 지역에서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월식 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블러드문 현상이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식 현상과 월식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을 하늘에서 징조라면서 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일어날 불길한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큰 지진이 나고 일식 현상이 일어나고 월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가 오는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여섯 번째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하늘로서 유황도 떨어지고 불도 떨어지고 운석도 떨어지고 이게 해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고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하나 두 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데 우수수수 하면서 땅을 타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구를 파괴시킬 만한 그런 큰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별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기후 현상이 기상 현상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에 있는 이런 현상이 아니고 이런 이제 환경이 아니고 이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이 기후 현상이 확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존층에 싹 다 파괴돼가지고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진짜 구름이 쑥 말려서 비가 안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건 알 수는 없지만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이는 떼어질 때에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한 번에 일어나게 되는데 온 지구상에 이것을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커다란 어떤 기후나 지각이나 아니면 이런 변동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지진을 통해서 지각 변동이 되겠죠.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 지각들이 다 흔들리면서 이것이 원래 있던 곳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말려서 기후까지도 변화될 만한 어떤 지구의 커다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섯 번째 인은 떼져지지 않았어요. 자, 다섯 번째 인까지는 지금까지 다 떼졌어요. 그러니까 지나왔던 현상들을 보니까 사람의 미혹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순교자의 수차는 것들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징조로서 알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도 세계대전이 벌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써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라크 같은 데 가보면 계속해서 전쟁 중이고 중동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리아 같은 데 내전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징조로서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지만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 지구상으로서 어떤 생태계가 변화될 만한 커다란 징조가 하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 나라별로
지도자들이 막 대통령, 왕, 그다음 부자들, 이런 장군들이 이 산과 바위 같은 곳에 숨어서 지내게 된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과 바위라 하지만 벙커입니다. 벙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구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자기들의 나라에 있는 그 벙커 같은 데 있잖아요. 안전지대로 다 대피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별도 두두두두두 떨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하늘이 두루마기에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리고 이것은 다회성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이 뗄 때쯤 되면 야,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나팔 부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일곱 인이 뗄 때까지는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떼고 계세요. 여섯 번째는 아직 떼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팔 부는 것도 한 2000년쯤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팔 부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불릴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징조를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 핵 전쟁에 대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하늘의 모습은 또 어떠냐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땅에 있으면 땅 내 모퉁이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도록 딱 막고 서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딱 붙잡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끔 딱 막고 있는 이 모습이 천상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은 뭐냐면 이 세계의 핵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이 뭐냐면 세계의 핵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네 천사가 지금 세계의 핵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딱 막고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날 보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핵에 대해서 무장을 하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도 몇천 개가 있고 러시아에도 몇천 개가 있고 북한에도 뭐 몇십 개가 있고 중국에도 몇백 개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핵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이게 핵 전쟁을 하려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내 천사가 그래서 이 세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막고 있는데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언제 풀리게 되냐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풀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핵 전쟁이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럼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여섯 번째 나팔이 딱 불릴 때에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그 년도 아니고 그 몇 년도 아니고 그 월도 아니고 그 일도 아니고 그 년 월 일 시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나는 그 핵 전쟁을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핵 전쟁을 통해서. 여섯 번째 나팔의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유황과 그다음에 정갈에 쏘는 꼬리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뭐 복사열 가지고 한번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착 일어나면서 꽝 하면서 충격파로서 일단 거의 막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러면 이 폭발되는 중간이 진공이 되면서 어떤 일이냐면 주변에 있는 열기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럼 복사열이 확 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열 폭풍이 오면서 사람들을 다 태워버려요. 핵이 터지면. 오펜하이머. 8월 15일 그 개봉하는 그 영화 보시면 이제 핵 폭발하는 그거 있잖아요. 저 보러 갈 겁니다. 한번 빵 터지면 사람이 충격포로 다 거의 쑥대밭이 되고 복사열이 진공되어 있으니까 다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요. 열 같은 걸 싹 받으려서 이제 열이 거의 뭐 2,000도, 3,000도 되는 열이 그거를 핵 중심으로 다 다시 이제 폭풍이 들어오면서 다 타게 되고, 그럼 방사능 낙진으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면 그 년도 아니고 그 월도 아니고 그 일도 아니고 그 시간의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팡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 번째 일이 되질 때는 이 전쟁의 조짐만 보이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될 사건이 있는데, 자 오늘 여섯 번째 일이 되는 걸 조금 이제 자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 이거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 핵 전쟁이 일어나지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루고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 신천지들은 자꾸 지들이 14만 4천이 나오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걔들은 그냥 원래 멍청하구나 이라고 그냥 넘어가시고 무시하라 그랬었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신천지 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1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만 3천 명, 외국에는 3만 3천 명, 우리나라에는 2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합이 24만 정도 되는데 저그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면 나머지 10만 명은 뭐예요? 만약에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숫자가 신천지에 나오는 그 신천지 성도라 하면 24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10만 명은 그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14만 4천 명은 맞다 치고 나머지 10만 명은 뭐예요? 떨거지예요, 떨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록 몇 장이죠? 7장에서 나왔던 이 14만 4천은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는 좀 다릅니다. 14만 4천은 뭐냐면 장로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4만 4천으로서 그것은 믿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에 돌아오는 성도들의 수가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구약의 성경은 믿지만 신약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징조들이 일어나고 핵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지각변동과 하늘에 있는 기후변화 등 이런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12,000, 루벤에서 12,000,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제 되면서 이게 숫자가 12,000이고 그 전체 숫자가 14만 4천이라지만 그것을 그냥 계산적으로 14만 4천 명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숫자가 유다 지파에 이만큼 있었는데 이 숫자가 다 돌아오고,
그다음에 갓, 루벤, 갓, 아셀리 이런 12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걸 그랬죠. 그래서 이 지파 전체 중에서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수가 성도의 수가 돌아오는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 복음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유럽 전 지역을 가게 됩니다. 맞죠? 이 복음의 서진이라 그러는데 이 유럽에 있던 복음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 미국에 있던 복음이 어디로 지금 전파됐냐면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과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그 다음에 중국에 있던 이런 믿는 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새는 숨어 지내면서 다시 정권이 이제 저 누구냐 저 푸같이 생긴 그 사람 누구 이름 뭐죠? 중국 시진핑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믿는 사람 수가 많이 핍박받으면서 숨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국 가보시면 그 믿는 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듣고 처음에 믿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주 진짜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이미 한번 이제 부흥을 경험해서 이제 거의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중국 가보시면 막 진짜 10시간은 기본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이럽니다. 지하에 모여가지고 안 들키려고 그 숨어서 그렇게 했는 이 중국에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디로 가겠어요? 중동,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교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 쪽과 이쪽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가서 복음이 전 지구상에 한 바퀴 휩쓸고 돌아가는 순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에 있는 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그 성도의 수가 딱 차게 되는 순간 그게 6번째이니 다 떼어졌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인터넷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고 있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고 있고 이제는 전체 지구가 어디 한 곳에서 숨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 드러나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한 곳에만 집중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냐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큰 징조가 있고 군왕들이 다 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징조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세계 대전이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가 딱 오는 겁니다. 그게 6번째 인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뭘까요? 7번째 인은 아무런 이제 일어날 징조가 없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 6번째 인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이 5번째 인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반복적으로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전쟁도 일어났다가 없다가 사람의 미혹은 계속해서 있지만 그 변화가 뭐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지진도 다발적으로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맨날 지진 나고 안 나는 지역은 계속 안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진 가지고도 우리가 이게 예수님 오신 그 징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기근 물론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 한번 오겠지만 기근은 언제나 있었어요. 지금도 밀가루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라면 먹으려고 하면 예전에는 라면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면 250만 원만 하면 샀는데 요새는 라면 하나 살려고 하니까 옛날 서민 음식이라고 라면 먹었는데 요새는 라면이 무슨 이제 이게 뭐 귀족 음식이 돼가지고 한번 먹으려고 해도 겁이 납니다. 어제 제가 짜장면 2개나 끓여 먹었는데 집에 있는 그 날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끓여 먹는데 2개나 끓여 먹는데 돈이 아깝더라고. 밀가루 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5개에 얼마죠? 3,500원? 한 개당 한 700원 정도는 하는 것 같네요. 막 어쨌든 돈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근 그 전쟁 때문에 이제 곡물 수출이 막히니까 그래 돈이 올라가지고 그래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올라도 허덕허덕거리는데 나중에 대기근이 한번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오면 밀 한 대에 한 대나리 오르는 거 하루 품삯을 주고도 라면 한 끼를 못 먹는 겁니다. 10만 원 주고도 라면 하나 먹기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 그랬어요. 5번째인까지는. 그런데 6번째인까지는 여섯 번째 인은 뭐냐면 이것은 일회성으로서 전 지구를 대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징조로 봤을 때에 6번째 인은 떠지는 이 징조로 볼 때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밖에 없구나. 7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내가 준비해야 되겠지 하면 늦어요.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기도를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향을 어디에 붓냐면 땅에 부어요. 땅에 붓는데 기도가 찬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의 기름으로서 찬 사람들은 이 향이 찬 사람들은 부어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써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6번째 인 떼어질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7번째 인 떼어질 때에 야 이제 예수님 오시구나 큰일 났다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그때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향로에 받은 기도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6번째 인이 뗄 때까지 예수님이 7번째 인이 불리고 7번째 인이 불리고 나팔이 불리는 그 시점에 천사들은 이 땅에 있는 향로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이것을 땅에 붓게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차지 않으면 환난 때 이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있어서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징조가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6번째 인이 떼어지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돼서 얘가 기도하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넉넉고 있다가 그 시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때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다루기도 하고 여러분들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넋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방주를 지었기도 지금 그렇게 정신을 쏟아도 모자랄 판인데 다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비가 와서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러면 먹고 살고 취직가고 장가가고 내가 좀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목숨 걸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붙들려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여섯 번째인이 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해. 아프면 집에 가야 되겠대. 주일 성수 안 해. 11조 안 해.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교회는 오지만 이런 주님 맞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징조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기도하러 가겠다 하면 이미 늦었는데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 돼서도 안 합니다. 지금 하는 사람은 그때 돼서 더 힘차게 기도로 나가지만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그때 돼서도 안 해요. 우리 요새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아침에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도합니다. 4시간을 연달아서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좋아요. 예전에 있었던 청년 때 학교 다닐 때 그 영성이 자꾸 회복되는 것 같고 아침에 9시까지 가려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여기서 7시 반 돼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9시부터 이제 1시까지 기도하고 맛있게 밥 먹고 오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뭐라 했냐면 목사와 사모가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이 캠프 가신 그 목사님인데 8시간 하는 게 기도 목표라면서 하면서 기도 제목을 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그분들의 신앙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가 되겠어요? 왜 기도하냐면 육신이 자꾸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고 싶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들어눕고 싶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그 기도하고 왔는데 그 도천교회라는 그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근처에 삼립빵 공장이 있나 봐요. 근데 공장에서 한 번씩 연락이 온답니다. 어떨 때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한 주에 3번씩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이 빵들을 후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후원을 하면 세금 감면을 받으니까 세금 낼 바에 그냥 후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빵 나눠주자 이래서 후원하는데 빵을 얼마나 많이 주냐면 톤 단위로 주는 빵을 줍니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타렉스 문을 딱 여는데 딱 여는 순간 빵이 우르르 쏟아져. 빵이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그 왔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6교회 다 나눠줬거든요. 나눠줬는데 빵 봉다리 이따만한 100리터짜리 빵 봉다리에 제가 3개 받아오면서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전도하나, 이거 언제 다 스티커 붙여 전도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뭐라 했냐면 그거 양 얼마 안 드니까 한 봉짜리 더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했는데 안 괜찮았어요. 진짜로 너무 반응 좋고 막 이제 빵 나눠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어디 빵집 개업했나 하면서 막 그렇게 쳐다보면서 막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 오라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 3-4명 됐어요. 부채 물티슈일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빵 나눠주니까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더라고. 2개 갖고 가도 되냐 하길래 2개 갖고 가도 되는데 교회 와야 된다니까요. 고맙다 하고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뭐 안 오는 건 지금 사정이고 어찌됐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쉬고 싶더라고요. 빵 이거 이제 수백 개 되는 그 빵을 사모님이라도 있으면 괜찮겠는데 혼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내일 할까? 내일 오늘 스티커 붙였어. 내일 미미 자매 불러가지고 같이 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빵 날짜가 하루 남은 게 있는 거라. 아 이거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당일날 저녁에 가서 제가 다 했어요. 그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이것을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는지 4시간 기도하는데도 주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새는 계속 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교회별로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초대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미미 자매님 같이 참석해가지고 커피도 주시고 그 과자도 이렇게 다가도 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섬기면서 기도하는데 주리가 틀립니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시간이 막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10분 지나고 이러겠네. 뭐 어떨 때는 막 그렇게 해서 10분 지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는 또 10분 지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나 있고 이거 많이 재밌어요. 하여튼간에 너무 좋아, 신나. 근데 육신은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오늘 기도 끝났지, 이제 집에 가서 쉬어, 이런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까지 우리 캠프하고 목요일 날 새벽이잖아요. 그 캠프 끝나고 온 다음에 내가 집에서 쉴 수가 있나? 그 바닷물에 빠졌던 빨래를 제가 다 해야 되나, 손빨래 다 해가지고 애벌 빨래 다 해가지고 세탁기만 4번 돌렸습니다. 4번 돌리고 했더니만 밤에 1시 되더라고요. 그럼 고래 해가지고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몸이 무거워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고 얘기할까 하는데 아니다. 이거 육신의 생각이다. 내가 주님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늦게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병원 갔다가 애들을 그 집 갖다 주고 바로 거기 넘어갔어요. 도청교회로.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 와, 태풍을 뚫고 가는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였는데 그 찬양이 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카톡에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기도하러 가리 이래서 뭐 카톡 올려놨더라고. 야, 오라는 말인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갔어. 그래서 신나게 기도하고 왔어. 빵을 기도해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하는데 빵이 날짜가 한 남은 거를 주면서 그 말이 뭐예요? 오늘 전도 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녹초가 됐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붙이니까 6시쯤 되니까 이제 다 붙이더라고. 그 교회 와가지고 빵 풀어놓고 3층에 있는 그 식구들 내려오라 해가지고 빵 갖고 갈 수 있는 만큼 다 갖고 가라 했더니만 소쿠리를 갖고 와가지고 빨래통에다가 이만큼 받아가고도 3박스가 남았었어요. 했는데 이게 육신은 자꾸 쉬고 싶은 거예요. 빵 내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 내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일 할 수가 없잖아요. 빵 날짜가. 그래서 다 전도하고 육신과 싸워서 성령으로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떼고 환난 때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육신이 져서 안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박스 내리고 빵 가져가라고 우리 예수님 그 교회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빵 나눠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공짜로 갖고 가는 거냐? 맞다. 나도 거저 받아서 거저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저기 있으니까 놀러 오라. 빵 2개 가시는 분은 꼭 오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나의 육신은 죽어가는데 몸 너무 힘든데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캠프 갔다가 목요일 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몸을 거의 혹사시키다시피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몸은 죽어가는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유지해야 돼. 성령 충만한 거래. 아멘. 우리 앞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김해 지역을 떠나서 우리 경남 지역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장악해 나갈 거예요. 평양에서 부흥이 시작된 것이 이 땅을 다 휩쓰는 것처럼 이 경남에서부터 김해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이 평양을 지나가지고 온 세계를 대상으로 저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여러분들 잘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6번째 인까지 우리가 지금 다 7번째 인까지도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다루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그럼 이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데 구약에 있었던 이 12지파와 신약 계시록에 있는 12지파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가 빠지게 되는데 왜 단지파가 빠지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다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6번째 되어질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